혹시 지금 그대의 곁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운이 없어서야. 세상이 불공평해서 나만 손해보는 거야. 예전 같으면 그런 말도 정겨운 하소연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말 속에 숨겨진 독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사람을 품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현재는 어떤 인연은 과감히 놓아주는 것이 자비임을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해 주려고만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 아픔이 독이 되어 나에게까지 번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친구와 사귀는 것은 독사와 함께 자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해롭지 않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독이 온몸에 퍼져 생명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어떤 말을 하는 사람과는 반드시 인연을 정리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항상 남을 탓하며 원망하는 말을 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라. 고요한 저녁 기원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고 어깨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에게는 오랜 벗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서 가난하다고 하고 상사가 인정해주지 않아서 승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소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이 제 마음 속에도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자는 친구의 원망하는 말들이 자신의 마음까지 물들이고 있음을 깨달았지만 오랜 정을 생각하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가에서 살금살금 기어가는 뱀을 가리키시며 깊은 지혜가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독사를 보라. 독사는 자신이 독을 품고 있다는 것을 숨기고 조용히 다가간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 물리면 독이 온몸에 퍼져 생명을 잃게 된다. 원망하는 말도 이와 같다. 아함경에서 말씀하시길 원망의 마음은 모든 선근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고 하셨다. 항상 남을 탓하는 사람은 자신의 업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불행의 원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이런 사람과 오래 함께 있으면 그대 또한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게 된다. 원망의 독이 전염되어 스스로 업장을 쌓는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자바함경에 이르기를 악한 벗은 지혜를 가리고 좋은 길을 막는다고 하셨다. 그대가 진정으로 그 친구를 위한다면 오히려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래야 그도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된다. 남을 탓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끊임없이 남을 비교하며 질투하는 말을 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라. 이른 아침 향나무 그늘에서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민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제 주변에는 늘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비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돈을 많이 번다고, 누구는 좋은 집에 산다고, 누구는 자식이 잘 됐다고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있으면 저도 모르게 남과 비교하게 되고 제가 가진 것들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불만이 쌓여갑니다. 제자는 질투하는 말들이 자신의 마음에 어떤 독을 퍼뜨리고 있는지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녁 하늘에 떠 있는 크고 작은 별들을 가리키시며 지혜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하늘의 별들을 보라. 어떤 별은 크게 빛나고 어떤 별은 작게 반짝인다. 어떤 별은 홀로 있고 어떤 별은 무리지어 있다. 하지만 작은 별이 큰 별을 시기하지 않고 큰 별이 작은 별을 무시하지 않는다.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고유한 빛을 발하며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을 뿐이다.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길 질투심은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지혜의 빛을 차단한다고 하셨다. 항상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현재 자신이 가진 복을 볼 수 없게 된다. 그들의 눈에는 항상 남의 것만 크게 보이고 자신의 것은 작게 보인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대도 비교의 늪에 빠지게 된다. 금강경에서 가르치시듯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각자의 업에 따라 다른 결실을 맺는 것이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이유도 없다. 질투와 비교의 말을 일삼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괴롭히는 자다. 그런 사람과 인연을 이어가면 그대의 감사하는 마음과 만족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다. 이는 큰 손실이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거짓말과 허언을 일삼는 말을 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라. 해질녘 보리수나무 아래서 근심에 찬 제자가 부처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배신감과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한 사람을 믿고 지내왔는데 그가 하는 말 중에 거짓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사실을 왜곡하거나 없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말합니다. 처음에는 과장하는 습관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의 말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인연을 맺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자는 신뢰가 깨진 관계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맑은 시냇물과 흐린 눈물을 가리키시며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두 물을 보라. 맑은 물은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이지만 흐린 물은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진실한 마음은 맑은 물과 같아서 그 깊이를 알 수 있지만 거짓된 마음은 흐린 물과 같아서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개경에서 가르치시듯 거짓말은 모든 계율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악업이다. 망어를 일삼는 자는 다른 모든 선법도 무너뜨리게 된다. 거짓말은 한 번 시작하면 더 큰 거짓말로 덮어야 하고 결국 그 자신도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그대 또한 진실을 의심하게 되고 마음에 불안이 자리 잡게 된다. 신뢰 없는 관계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경전에서 말씀하시듯 진실은 모든 덕목의 기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과는 어떤 깊은 관계도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거짓을 일삼는 사람과는 과감히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지혜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말을 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라. 밤이 깊어가는 정원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려운 이웃을 정성껏 도왔습니다. 그가 병들었을 때 간병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도운 것도 별것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오히려 내가 더 도움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는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보답을 바라고 도운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말을 들으니 너무나 속상하고 허탈합니다. 이런 사람과 어떻게 인연을 이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는 선의가 배신당한 아픔으로 깊이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씨앗과 메마른 바위를 바라보시며 깊은 연민의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씨앗을 보라. 비옥한 땅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터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만 메마른 바위에 떨어진 씨앗은 말라 죽고 만다. 은혜도 마찬가지다.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에는 더 큰 복이 자라나지만 은혜를 모르는 마음에는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는다. 함경에서 말씀하시길 은혜를 아는 것은 모든 선법의 어머니라고 하셨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인간다운 마음을 잃은 자다. 그들은 받은 것은 금방 잊고 더 받지 못한 것만 기억한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계속 관계를 이어가면 그대의 선한 마음만 상처받게 된다. 법화경에서 가르치시듯 보시는 받을 이가 합당해야 참된 공덕이 된다. 은혜를 원망으로 갚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베풀지 마라. 그런 사람과는 인연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이들과 인연을 맺어라. 그것이 그대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하는 길이다. 5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만 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라. 새벽녘 고요한 선원에서 지친 제자가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우울과 무력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제 곁에는 항상 절망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안 된다고 하고 세상은 어둠뿐이라고 말합니다. 희망을 품으면 바보라고 하고 꿈을 꾸면 현실을 모른다고 비웃습니다. 처음에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있을 때마다 제 마음도 점점 어두워지고 의욕을 잃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해도 그의 부정적인 말들이 떠올라 망설이게 됩니다. 제자는 부정적인 기운이 자신의 희망과 의욕을 얼마나 해치고 있는지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가리키시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태양을 보라.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태양은 매일 떠오른다. 구름이 가려도 비가 와도 태양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빛을 발한다. 하지만 만약 태양 옆에 어둠만 말하는 구름이 계속 있다면 그 빛이 제대로 세상을 밝힐 수 있겠느냐?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길 희망은 모든 정진의 근본이라 하셨다. 희망이 없으면 어떤 선행도 완성될 수 없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희망마저 꺾어버린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대의 불성마저 가려지게 된다. 모든 중생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불성이 있는데 절망적인 말들이 그 불성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유식경에서 가르치시듯 마음이 만드는 것이 세상이다. 부정적인 마음은 부정적인 현실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절망과 부정의 말을 일삼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대신 희망과 긍정의 기운을 가진 이들과 인연을 맺어라.
그래야 그대의 불성이 밝게 빛날 수 있다. 어느 제자가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제자 이름은 담마디타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독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가족들은 늘 서로를 원망했고, 친구들은 질투와 비교로 가득했습니다. 동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고, 이웃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담마디타의 마음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남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매일이 고통스러웠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마디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이 밖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독한 말들에 둘러싸여 살았기 때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원망하는 말을 하는 가족들과는 만남을 줄였습니다. 질투하는 친구들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거짓말하는 동료들과는 필요한 일만 주고받았습니다. 은혜 모르는 이웃들과는 인사만 나누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줄어들고 희망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좋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의 곁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희망적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담마디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삶에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옛 친구 하나가 담마디타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담마디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매일 듣던 말들을 떠올려 보니 모두 독이었다는 것을요. 어머니는 늘 아버지 흉을 보셨고 형은 윗사람을 원망했습니다. 친구는 만날 때마다 다른 친구들을 부러워했고 이웃은 받은 도움은 잊고 더 못 받은 것만 불평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들 속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그들과 똑같아져 있었습니다. 항상 찌푸린 얼굴, 불만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저도 그들처럼 독한 말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독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는 인연을 정리하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같은 세상인데도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담마디타를 찾아와 어떻게 해로운 인연을 정리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해로운 인연을 정리하는 지혜를 실천하기 위한 3가지 마음 공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별하는 지혜의 마음 공양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 동안 들은 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말들이 내 마음을 밝게 했는지 어둡게 했는지 살펴보십시오. 바냐바라밀의 실천을 통해 독이 되는 말과 약이 되는 말을 구분하는 눈을 기르십시오. 둘째, 단호한 용기의 마음 공양입니다. 해로운 인연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용기를 내십시오. 정진바라밀을 실천하여 어려운 결정이라도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력을 기르십시오. 일시적인 외로움보다 평생의 평안을 선택하십시오.
셋째, 자비로운 마음 공양입니다. 상대방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자비바라미를 실천하여 그들의 업장 소멸을 위해 기도해 주시되 직접적인 관계는 지혜롭게 정리하십시오.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진정한 자비임을 이해하십시오. 인연 정리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단계는 거리두기입니다. 갑자기 관계를 끊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만남의 횟수를 줄여가십시오. 전화나 메시지도 꼭 필요한 것만 주고받으십시오. 중화함경에서 말씀하시듯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서로에게 상처를 덜 주는 방법입니다. 둘째 단계는 경계 설정입니다. 만나게 되더라도 개인적인 고민이나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마십시오. 표면적이고 일반적인 대화만 하십시오. 화엄경에서 가르치시듯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수행의 일부입니다. 셋째 단계는 완전한 차단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해로운 말을 반복한다면 더 이상 연락을 받지 마십시오. 이는 무정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업장 소멸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상에서의 지혜로운 대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대화 시간을 하루 30분 이내로 제한하십시오. 대화 주제도 날씨, 건강, 식사 같은 일상으로만 한정하고 독한 말이 시작되면 조용히 자리를 피하십시오. 이웃 관계에서는 경로당이나 동네 모임에서 독한 말을 하는 분들과는 다른 시간대에 나가시거나 다른 구역에 앉으십시오. 대화를 피할 수 없을 때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특별한 방법도 있습니다. 독한 말을 들을 때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시거나 아름다운 꽃밭이나 풍경을 상상하여 그 말들이 마음에 스며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매일의 마음 수행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늘 하루도 선한 말만 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혹시 상처 주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절에 나가서 같은 뜻을 가진 불자들과 교류하며 서로 격려하십시오. 경전 공부를 함께하는 도반들과 인연을 맺으십시오. 이런 법의 인연이야말로 가장 귀한 인연입니다. 무엇보다 자비심을 잃지 마십시오. 독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내면의 고통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아픈 동물이 다가오는 사람을 물듯이 마음이 아픈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아픈 동물을 치료하려다 물려서 함께 다치면 아무도 구할 수 없듯이 거리를 두되 원망하지 않고 기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때로는 독한 말을 하는 사람이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기다리며 자신이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변화한다면 그때 다시 인연을 맺어도 늦지 않습니다. 인연 정리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바로 죄책감이 찾아올 때입니다. 상대방을 버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냉정한 사람이 된 것 같아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런 고민을 더 깊이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때로 거리두기에서 시작된다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함께 물에 빠지면 둘 다 위험해집니다. 먼저 자신이 안전한 곳에 서야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로움은 성장통과 같은 것입니다. 기존의 해로운 관계들이 사라진 자리에 더 좋은 인연들이 들어올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는
부처님께 의지하십시오.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들으며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과 대화하는 귀한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혹시 인연을 정리한 후 외로움을 느끼신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선한 말만 하며 살겠습니다. 나에게는 부처님이 계십니다. 점심시간에는 잠시 조용한 곳에 앉아서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십시오. 독한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평안함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인연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녁에는 오늘 하루 만난 사람들 중에서 좋은 말을 해준 사람 3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에게 마음으로나마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마음을 더욱 평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자는 나쁜 친구 100명보다 혼자 있는 것을 택한다고.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진실하고 선한 한 사람과의 인연이 독한 말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연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그대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그대 곁에 있습니까? 그들의 말이 그대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운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까? 이런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감사할 줄 알고 진실하며 희망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할 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전 공부도 함께 하십시오. 법구경, 아함경, 금강경 등을 읽으며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는 도반들과 인연을 맺으십시오. 이런 법의 인연이야말로 가장 귀한 인연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사람과 두루 사귀는 것이 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선별해서 사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만 했을 것입니다. 현재는 나 자신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독한 말들에 시달리며 사는 것보다는 조용히 혼자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좋은 인연은 때가 되면 저절로 찾아옵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독한 말에 씨앗을 뿌리면 독한 열매가 열리고 선한 말에 씨앗을 뿌리면 선한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씨앗을 뿌릴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진실한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희망적인 사람들이 그대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인연이란 강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아서는 안 되고 억지로 쫓아내서도 안 됩니다. 다만 해로운 인연은 지혜롭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연 정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완벽하게 인연을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씩 변화하려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때로 독한 말을 들어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려 노력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수행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독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오신 모든 나날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쌓여 지금
지혜로운 분별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많은 독한 말들을 들으며 살아오시느라 힘드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만 함께하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해로운 인연을 정리한다는 것이 항상 냉정해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비롭되 지혜롭고 따뜻하되 분별이 있으며 관대하되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삶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좋은 인연을 가려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보살행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코끝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독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둘 수 있다.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만 인연을 맺을 수 있다. 나 자신도 항상 선한 말만 하며 살 수 있다. 남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 질투하지 않고 만족하며 살 수 있다.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 수 있다. 은혜를 잊지 않고 보은하며 살 수 있다.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 수 있다. 그 다짐 자체가 바로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여러분만의 인연 정리 경험이나 좋은 인연을 만난 기쁨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떤 소소한 경험이라도 다른 분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더욱 평안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과 함께하는 연등지혜였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인연 정리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평안한 씨앗이 되어 싹트기를 바랍니다. 5가지 독한 말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이어져 매일이 선한 인연들로만 채워지는 복된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